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2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거기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또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또 가면서 여러 지역에 또 길을 가다가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 염려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상 이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은 벗어났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그 땅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야 할, 그리고 이제 막 애굽을 떠난 다음에 머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려 1년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들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다. 분명히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 앞으로 우리가 막연하고 또 전쟁도 해본 경험도 없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걱정이 앞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하신 일들 가운데에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크기는 가로 세로 해서 보시면 이제 울타리는 약 한 2.5m 정도, 그리고 이제 길이는 약 50m, 그리고 폭은 약 25m의 이런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성막을 왜 짓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네,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성막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잡아서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여러 이제 놓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지성소 안에는 이런 법궤라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 궤 안에 보시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담겨졌던 것은 아마 이 두 돌판 십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뭐 먹고 살지? 가면서 우리 양식도 다 떨어지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만나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단백질이 필요할 때에는 또 새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 지팡이도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무려 40여 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집 없이 그냥 텐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마실 물, 또 음식, 또 유황한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40여 동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불편하면 원망이 막 하늘을 치솟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들의 삶은 만만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는 이러한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땅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당시의 광야 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할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 가봤다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낯설고 또 거기에 변화되는 이런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내비게이션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지만 이제 광야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설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5절을 보시면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 날에 특별한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을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대전에 있는 분들도, 전주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분들도, 아니 저 일본에 있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름을 볼 겁니다. 다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또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을 봤는데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름을 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러한 그 말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저 천국에 저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해 라고 보여주는 그 가시적인 것을 이 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항상 그러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이 오늘 이 성막 그 위에 구름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당신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내가 길이야. 길을 만드시고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길이야. 너희들은 그 길에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길로 오면 돼. 그리고 그 길은 막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런 길이 아니야. 오늘 그 길은 진리야. 변하지 않는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돼. 이 길.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길인데 그것은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고요? 천국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너희들 광야 같은 이곳에서 너희들 내가 길이니까 그 길로 오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그 길, 그 천국에까지 내가 그 길로 내가 너희들을 안내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길은 다름 아닌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뒤에 이 등을 이렇게 비추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뭔가 비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등을 해도 뭘 호롱불을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들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인도하시겠다고 비추어 주시겠다고 내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너희들 그 길 아니야.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뭐라고 해요. 그 길 아니라고 막 해요. 다시 어떻게 보여줘요. 이 길입니다. 또 이쪽으로 가도 어떻게 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등으로 빛으로 비춰주면서 야, 그 길 잘못하면 빠져, 넘어져, 다쳐, 거기 너 고생해 하면서 우리에게 등으로 빛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주도적인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길이야. 그리고 내가 등으로 빛으로 너희들 안내할 테니까 이 길 오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배너라는 영화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배너 이 영화를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 배너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배너는 유대 사회에서 귀족이었고요. 근데 이 반역자로 노예로 또 놀라운 것은 로마 장군의 양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요, 예수님의 이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아요. 가끔 보면 예수님의 뒷모습을 이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주님은 배너의 인생에서 고비 때마다 찾아와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너는요,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고비 때마다 찾아와 그를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자신의 삶의 참 인도자가 되고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나의 고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할 때마다 도와주고 찾아와 주시는 참된 그 인도자가 있음을 그가 뒤늦게 이제 알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고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아니야 우리가 외면하고 아니면 듣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마음에 와 닿는데 그것을 때로는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도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우리가 무엇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야 할지를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느낌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오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뭔가 느껴지는 뭔가 내 내면에 뭔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내가 신음하고 너무 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아파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내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어떻게 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냥 내가 해야 돼. 쉬지 않고 일하면 그때는 이제 정말 쓰러질 수도 있고 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 직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때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걸 진로를 내가 여기에 가야 될지 저기에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할 때도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구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어떻게 저게까지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름을 통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지. 아, 저 구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 별들도 그리고 구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그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에 내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다 계신다는 무소부조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때로는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참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늘 우리가 갖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구름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도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인생에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몫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참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진리,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그 구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지 그냥 그 구름이 자연의 그냥 구름, 그냥 거기에 물, 그 이슬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냥 뭉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그냥 물덩이잖아, 물덩이. 그게 많이 이제 무거워지면 그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뭐 그냥 그 구름 그거 뭐 그게 뭐가? 그렇지만 그 구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반복적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이 구름을 오늘 무엇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름.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머물렀고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또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임재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거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에 그들이 가고 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 거기에 서고 가고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때는 이 구름이 저녁에 불 모양으로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또 떠나면 그것이 움직이면 어떻게? 바로 짐을 싸들고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야 우리 다 이제 텐트 치고 이제 며칠 있어야 될 건데 아침에 또 이렇게 떠서 또 간다고 하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느 때는 밤에도 떠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낮에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땡볕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떠날 때에 그 땡볕에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늘을 주셨어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제 막 그 낮에는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잖아요. 춥잖아요, 그렇죠? 기온차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 10도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광야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그냥 40도, 50도 돼요. 근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너희들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떠나야 되는데 아이고 추워요. 아이고 옷은 막 이거 그때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불로 따뜻하게 이렇게. 그래서 또 추운 사람들도 막 서로 나도 그거 막 이렇게 구름 그 불 모양 그 따라 막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잘못하면 어떻게 다른 데로 가면 지금 거기에 그 외에는 지금 짐승들도 있잖아요. 위험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밝은 곳으로 짐승들도 밝은 곳에 있으면 잘 못 오잖아요. 서로 이렇게 막 낮에는 막 그늘진 곳으로 막 가려고 하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뜨거운 땡볕에서 그냥 나는 뜨거움이 좋아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늘 찾잖아요 우리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울 때는 따뜻한 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난의 길로만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시원키도 하시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 벗겨나가지 않고 그 길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다가 또 가라고 하면 또 가고 이제 어느 정도 1년 하면 좀 정착이 되잖아요. 야 여기가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 거기에 1년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느 정도 뭐 집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뭐 가축도 지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야 이제 우리 텐트가 아니라 좀 집 같은 집을 짓지 않을까요? 그래도요. 예. 옛날에는 그냥 금방 이렇게 텐트 이렇게 해서 간다면 이제는 조금 더 뭐 나무로 좀 짐을 아니면 뭐 대나무로 집을 짓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나은 이제 그런. 그런데 어느 때는 하루도 안 되어서 어느 때는 하루, 어느 때는 이틀,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1년. 근데 이들이
이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떴네? 가네? 우리 가자. 네, 가자. 가야 됐다. 네, 가야 됐다. 내일 가지 뭐. 조금 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자.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광야 같은 길이라도 우리는 어느 때는 소위 말하면 뻗어질 때가 있잖아요. 싫어. 거기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듣기 싫어요. 조금 더 있다가 아니야 조금 더 기도해보지 뭐 해보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면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그 구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 구름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 그들은 순종하는 그들의 인생.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가나안 땅. 그래,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우리 가보지 않았잖아. 근데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오감을 통해서 오감 외에 다른 내면적인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시기지만 그 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가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연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순응합니다. 어느 때 꽃을 피워야 되고 어느 때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느 때는 또 추위 이 겨울을 견뎌야 되는지 그들은 알아요. 그래 견디면 봄이 오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름도 오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또 가을도 올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우리 인간만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나 싶어요. 왜 우리가 자연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그래 이 길은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내비게이션이 될 테니까 내가 낮에든 밤이든 내가 길로 그리고 너희들 가야 할 그 길로 내가 인도해 줄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어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제 아침이 이제 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들은 밤에 뭘 했었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는 잡힐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때로는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미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이 길이야.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안 된 거, 그래, 안 되지. 그렇지만 내 말을 한번 듣고 한번 던져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 경험에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내 말 한번 들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말 한번 들어봐. 오늘 베드로가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거 또 헛수고 하라고요? 그거 왜 해요? 예수님, 나 어부예요, 어부. 나 30년 경험한 어부예요, 어부. 저 이 갈릴리 바다 어디에 고기가 뭐가 있는지 저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한번 던져볼게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